사순절 기간이 이제 종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동안 나라도 국토도 이웃도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삶의 절제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의 미덕 중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제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는 금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나온 우유나 달걀도 먹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또한 음악을 듣는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그런 오락도 그렇게 자신의 감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도 다 금지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의복도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장식물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뭘 했냐? 주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간들, 자신을 꾸미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던 그런 것이 사순절의 절제의 하나의 아주 소중한 풍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막 다 줄이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절제냐라는 문제는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다. 즉 가유불급,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절제죠. 그래서 그 절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어떤 생활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 말하자면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러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도덕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윤리를 다소 훼손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절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그런 거죠. 아무리 국회, 야당이 국정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군인을 시민 앞에 세우는 것은 그거는 이미 선을 넘었다. 그런 거죠.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런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판결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더러 자신의 신앙이 소중하고 자신의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혈기를 보태서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결단코 절제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표현이, 나의 행동이 과연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절제의 미덕을, 성령님이 허락하는 절제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손쉽게, 가장 가깝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욕구를 줄여가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으로부터 줄이는 걸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 그렇게 확장되어 갈 때 그것이 말하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닦아야 될 그런 절제의 신앙 자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저의 은사이자 저한테는 한없이 고마운 선생님이죠. 최문자 시인입니다. 공복이라는 시입니다. 공복. 꼭 3일만 금식하고 싶었다. 내 몸에 걸쳐진 것들을 다 지우고 세상이 켜놓은 몸속의 전원을 다 내리고 어디를 짚어도 출렁거리지 않는 빈 내장을 갖고 싶었다. 너무 환한 발가벗은 알몸의 달빛. 그 말씀 아래 서 있기만 해도 마를 것 마르고 부풀 것 부풀면서 공복의 시간이 같이 돌아가는 사이사이 폼 안에 가루가 부슬부슬 사가 떨어지는 육질의 털들이 다 뽑혀나가는 그런 배고픈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저는 이 시를 잊을 수 없는데 뭔가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이 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근심과 나의 생각이 강하게 드러날 때는 거기에는 욕망이 어느 정도 곁들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망은 욕망을 낳고 또 욕망을 계속 낳게 되는 그렇게 해서 부풀어가는 그 폼 안의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는 그 폼 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소 줄인 상태, 배고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쯤 이렇게 그 시간에 식사 대신에 기도를 하고 그 식사비를 모아서 나중에 부활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이 정말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배고픈 기도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흔히 의식적으로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금식 기도의 경험을 할 때 보면 딱 3일이 고비예요. 3일째까지는 의지적으로 그 식욕을 억제하고 딴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서 의지로 이어나갑니다. 근데 3일이 딱 돼가지고 10끼쯤, 9끼나 10끼쯤의 금식 시점이 되면은 인간이 먹는 것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3일 밥을 안 먹었다고 이렇게 밥 생각이 나나? 온통 밥 생각이 나나?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사역자인데 그런 생각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자신을 마음을 쳐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사역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4일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안 먹는 게 서서히 익숙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심심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졸다가 산책을 하다가 3일 금식을 하는 경험은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 기도,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 진짜 소망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그 영혼이 줄이고 그 육신이 배고픈 이웃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자신 외에 이 배고픈 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말 도탄에 빠지고 억울하고 줄이고 있는 이웃과 영혼,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절제가 이루어야 할 그런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 바로 절제다. 결국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절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절제는 가장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선 절제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절실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이 절제를 사람이 지켜야 될 4대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덕목이라는 것은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 4가지인데 이 당시에 성인들은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네 자신을 알라는 거고, 이어서 네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상당수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이성 안에 있는 말이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의 말로서 생각하는, 지성의 말로서 하얀 말, 그 다음에 욕망과 본능을 쫓아가는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이 흰말의 수레를 끌고 가면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데, 검정말을 따라가면 그는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우리 고사성의 가요불급이라 그러는데, 스토아파 중에, 스토아파가 아니고, 스토아파 맞네요. 그 스토아파 중에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이제 절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절제가 안 돼요. 지나치게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소비가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낭비적이어서 제논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소비적이고 낭비하고 이렇게 허황된 것에 그렇게 하지 말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적절한 만큼 쓰는 건데 그게 왜 낭비고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논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보게, 가령 음식을 하는데 자네는 짠 게 좋아. 그런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네가 소금이 많다고 그 소금을 한 움큼씩 두 움큼씩 집어넣어서 같이 먹자고 하면 그걸 누가 먹겠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서로의 입장과 균형을 맞춰서 가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절제 가운데는요, 가장 큰 절제가 물론 육신의 욕망에 대한 절제도 필요하지만 감정의 절제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감정에 조절이 안 되거나 자기 감정의 노출을 너무 심하게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역작용들이 있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4절로부터 9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 자가 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화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덕인 거예요. 똑똑한 거를 자랑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기가 어렵죠. 과거에 어느 지식인이 굉장히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가 그에게 편지를 안 씁니다. 다른 걸 안 쓰고 덕적 이렇게 씁니다. 덕을 쌓으시오. 그래서 자기 선생한테 덕을 쌓으라고. 근데 그 덕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문학적 지식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이 덕인지 독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다고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하며 안다고 아는 대로 다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는 총독이죠.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합니다. 바울도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당시의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말하자면 절제를 가르쳤던 거죠. 말하자면은 이 요즘 세계는 말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단어는요, 이미 이때도 바울 시대에도 말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말세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세상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풍습이 승하는 모양이 말세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끄트머리에 가장 하질에 풍습이 횡행하는 시대가 말세죠. 맞아요. 윤리가 무너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기독교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참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가잉이다, 가잉. 좀 겸손하고 좀 차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도 너무 막 저주 섞인 기도하고 막 그러면 정말 세상에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종교가 그걸 못 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의 됨됨이, 삶의 자세의 됨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평소에는 다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고 말투가 그래도 점잖아요. 근데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의 신경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그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흔히 보면은 뭐 차량 운전하다가 누가 막 끼어든다든지, 막 갑자기 끼어들면 목사인 저도 화가 나요. 사실은 놀래기도 하고, 그럼 뭐 구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해야지. 자기 앞에 가로막았다고 빵빵거리고 막 헤드라이트를 막 상향등을 켰다 걷다 그리고 번쩍번쩍하고 또 그런다고 기분 나쁘고 차를 앞에 세우고 뒤에 와서 또 문 열어라고 시비 걸고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를 꺼내서 막 두들기고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럴 일. 그래서 그거는 다 무엇입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절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정말 적절하게 인도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의 열매가 절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뭐예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절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제를 절제하는 거는. 그래서 이 절제는 인간의 자기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 5장 21절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투기라는 건 뭐예요? 뭐 일종의 여기서 투기라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그런 것들 같아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은 반드시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놀이든 그것에 과하게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방탕함이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지켜야 될 것 지키고 자신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한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그런 선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죠, 절제. 그 방탕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절제는 뭡니까? 겸손 아닙니까? 겸손.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이에요.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절제와 겸손을 얘기하는데 마치 자신을 너무 자학하는 지경까지 자신을 너무 자기 스스로가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라는 건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는다. 할 수 있지만 참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화를 내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는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소중한 능력이에요. 자기 거를 마음껏 쏟아내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말하자면 인격이자 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절제의
무게, 절제의 용량에 비례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통독을 몇 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은 대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지경까지 갈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 절제를 통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도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어떤 형법의 수단이 아니라 적절히 억제해라, 적절히 절제라는 것에 초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교회의 지도자, 즉 감독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절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게 일부 다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디도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성 이렇게 사역자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장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는 결국은 교회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덕목이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집사부터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되새겨야 되는 것은 절제다, 절제. 가행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절제의 시험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런데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 절제를 못한 값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나온 벌칙 조항이 뭡니까? 남자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제를 못한 대가는 고통이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 모든 인간은 절제가 삶의 하나의 배관이다. 영양분과 에너지가 들어오는 배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생존하는 것에서 불합리하고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 칼 브리미스라는 그 행정관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행정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아마 행정관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0세를 앞두고 이제 생일을 맞이하고 해서 이제 TV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해서 묻는 거죠. 뭘 묻겠어요? 100세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시게 됐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첫째는 절대적인 삶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절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신앙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당신도 백수를 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제는 거의 신앙에 버금가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장수의 삶을 희망한다면 절제를 여러분 삶의 덕목으로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폭탄주를 좋아하고 무당을 좋아하고 혼자 말을 90% 이상 하고 이런 절제가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4,500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애당초 잘못된 출발인 거예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유사 기독교 지도자들을 정말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절제가 없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절제의 덕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나, 절제로서 신앙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좀 더 오히려 넓고 깊은 그런 품넓고 깊은 그런 인격자로서의 신앙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절제의 삶으로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기간도 자신의 절제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